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35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은 일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기에 함이 아니요 떡을 먹고자 함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개탄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뜻은 너희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질도 예수님께서 다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다 채워주십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실패해도 억울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누구나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생의 첫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죠. 먹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먹어라. 기계로의 철학적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느 정도 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그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의 목적을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역지사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요, 미시적 거시적으로 나눠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사로잡히지 말아라는 겁니다. 좀 더 멀리 봐라는 겁니다. 멀리 보면요, 먹고 사는 거요, 새끼 밥 먹지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걸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떤 걸 먹느냐. 이제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니까요, 먹는 것도 굉장히 제가 가리는 이제 습관이 들더라고요. 몸에 좋지 않는 건 될 수는 빼고. 젊을 때야 뭐든지 잘 먹었죠. 먹고 나면 금방 소화가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젠 음식도 가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음식은 안 먹고 내 몸에 좋은 거 이제 골라서 먹는 습관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걸 받아들이고 말씀에 맞지 않는 걸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해 되어지면 작심삼일이라 하듯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월달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하는 게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는데, 그동안 일기도 쓰다가 말다가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꼭 잊지 않고 쓰는 이제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큐티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1월달 다 안 갔습니다만 한 달은 이제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짐하듯이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결심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게 얼마나 많이 연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 가야지, 그래 생각은 하죠. 근데 바른 길 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 필요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이들에게도 늘 가르치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막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께 묻었습니다. 그때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관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선택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헛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임을 시대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단이 왜 태어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어디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이단 속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족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 가끔 자기가 그럽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공로를 내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로를 내세워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르다는 매우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일을 돕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리아 하는 일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받는 것을 주님의 일하시는 길을 드린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받아들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주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일보다 더 좋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신방할 때 절대로 음식 많이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 속에, 말씀의 행동 속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사실은요,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독케 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나타낸 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되살아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생명, 즉 영생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의 영성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얻는 생명을 영적 생명, 잠자는 그 영성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도 사모하는 육체에 있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천사가요,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싶어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쭉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갔다가도 하나님께도 갈 수 있는 거,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육체 속에 영성을 키우는 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이 생명이 곧 그리스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대의 기쁨도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세계선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세계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으로 나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세상을,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결입니다. 끝없는 사람만이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받은 증거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새 생명을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거듭난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의 기름 부음에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적인 일은 주님이 영이 일하셔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불에 타지 않은 검은 보석이 재질이 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 나무, 집은 불에 타버려 하나님 일의 재료가 될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불에 타지 않은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불에 타지 아니하는 믿음의 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고 은은 구속의 역사를 대표합니다. 보석은 성경의 역사를 대표하는데 보석은 일종의 화합물입니다. 고유를 가열시켜서 기술자가요, 닦고 깎고 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고열을 우리에게 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깎고 닦고 해서 정말 빛을 발하는 보석을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불에 넣고 태우는 역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깎아내시는 쓸모없는 것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영이요, 정신, 지혜 역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마음이 감동 있게 하시고 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잘못되어지면요, 사람 머리로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혼이 깨어지고 그리고 지혜가 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잘못되어지면요, 자기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람 머리로 풀려가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사람의 일로 타락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각이 참 많잖아요. 순간순간 생각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고 그리고 지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 바쁜 사람들, 영적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감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가만히 약도 먹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물만 마시고 그래 지냈습니다만, 그러니까 감기가 빨리 낫더라고요. 사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약입니다. 약. 여러분, 약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약 아무리 먹어도요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 육신이 완전히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경류의 물길이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경류가 있는 곳의 나무가요, 수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맑게 비출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뭐 했습니까?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류가 일어나는, 물결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속에서도 나무가 굳게 서 있는 나무는요, 안정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안정된 나무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경류가 몰아치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잔잔한 마음에 영적인 진리가 맑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